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 권세에 대해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지고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확산되는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치료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대처를 할 때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신천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교회가 계속 방송에서 나가다 보니까는 우리는 신천지라 부르는데 정부는 신천지 교회라 불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또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밀접 접촉자가 많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번 주일날은 계속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올라오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사실 이번에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밤 거의 11시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녁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의를 하는 게 그동안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그러면 이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밤늦게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부는 지금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한 30%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70% 정도는 인터넷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매스컴에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한 면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중이용 시설은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라이브 클럽들 같은 데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데 신종 코로나가 물러가라 하면서 밤새 환락에 그 일에 가서 모이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은 다중이용 시설인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클럽들을 자제해 주시고 영화 극장 가는 것들 자제해 주시고 연극에 참여하는 거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야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교회만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탄압하려는 것은 아닌데 신천지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아무튼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좀 부탁을 드린다고. 그들이 강제사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종교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제를 좀 권고하는 그 부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대형 교회들이나 교단들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지금 이 상황에서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신학적이라든가 목회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대형 교회라든가 신학 교단에서 총회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매스컴으로 이렇게 한번 공지를 해주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조금 펑크가 나가지고 안녕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카센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카센터가 우리 권사님이 이용하는 카센터인 줄 알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시설 공동체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어르신 좀 어때요? 이렇게 일부러 큰 소리를 했거든요. 혹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해서 그랬더니 저보고 타이어를 고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인데 했더니 얼굴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 매스컴의 영향을 받았는지요. 왜냐하면 그때가 목요일, 금요일 그때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 문제로 매스컴에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교회들이 이때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쓴 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한테 조금 들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받을 적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들 아니면 교단의 총회장들이 총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내놓는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나가다 보면 우리 고신교단 총회에서 나오는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고신교단 총회 신학위원회 요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한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역사신학자도 들어가 있고 조직신학자도 들어가 있고 예배학자들도 들어가 있어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두 장에 걸쳐가지고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해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불신자들도 볼 거 아니에요.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아마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단인지 한 사람만 기자들에게 이걸 흘려주게 되면은요, 기자들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공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다 자기들이 요약해가지고 발표를 해주거든요. 특별히 돈 안 들여도요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발표하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못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나오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예배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쏟아내는 소식을 듣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의 말씀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도 증거하고 있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이 생명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대박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에는 때로는 간헐적으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세속의 권세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413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이 고투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고투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시가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 두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며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로마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고 난 이후에 1100여 년쯤 지나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마르틴 루터가 또 한편의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세속 권세에 대해서입니다. 세속 권세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우리는 바울도 지금 세속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언급했고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천상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 정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성도는 이 재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면은 대처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재난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속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기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를 통칭하는 공동체를 지칭하지 않고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AD 57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공식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지역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의 감정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핍박을 받을 때 격렬히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부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기도하며 기다리자고 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핍박은 교회를 향한 공적인 박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가지고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속 권세에 복종할 근거로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면에서는요, 아벨은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셔가지고 셋을 통해가지고 셋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가인의 후손들만 사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셋의 후손들만 사는 곳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공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과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이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놀라운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 안에는 성령이 지배하면서 각 사람들 안에 누구의 나라를 이루어가냐면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 살고,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뿐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13장 1절에서 말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더 자세히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정부는 생명과 재산, 이 땅 위에서의 외적인 것에만 미치는 법을 가지고 있기에 세속 권세가 영혼에 대한 법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침해하고 영혼들을 그릇 인도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영혼을 강제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토대를 두는데 세속의 권세가 영혼을 강제하게 되면 그 영혼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루터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만 세속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권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세속의 권세로부터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거대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였습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바울 자신이 순교, 참수형을 당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그리고 그의 동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 나라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마디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로마 제국에서 아무런 타치를 하지를 않았던 때가 AD 57년경입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시에 국한돼 가지고 AD 64년에 내린 것이고,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박해를 내린 것은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박해는 아니고 지역별로 핍박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표현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바울보다 더 유명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죠. 아주 유능한 왕입니다. 로마 제국에요, 정말로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들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뛰어난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황제는요 아주 악랄한 황제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온갖 악행을 저지른 황제입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총독이 누구였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권은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서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게 BC 64년입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고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온다 보면은 1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이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릴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은 엎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긴 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들 고쳐주러 가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러 가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저가 무슨 그리스도냐 이거죠. 인간의 외모만 봐도 그리스도일 수 없고 또 한 면에서는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일 수 없고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현장에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조롱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티베리우스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그냥 한번 번개 한번 그 티베리우스에게 정중앙에, 예수님은요 어떤 목표물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것을 동원해 가지고 좌표를 우로 얼마 좌로 얼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번개를 명해 가지고요 티베리우스에게 떨어져 그러면은요 정중앙에 티베리우스 머리에 딱 떨어져 가지고 티베리우스 한 사람만 죽일 수 있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뭘 못 하시는데요? 로마 제국의 관원들 다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을 죽이고 종교 대제사장들을 죽였다면 이 세상 죄인 구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두었어요. 단 세상의 권세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함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 그 한 예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한 부분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속 권세에 대한 복종의 한 부분이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속의 권세자들에게 세속의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세우는 법입니다. 헌법도 있고 일반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을 세워가지고 국가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법에 대한 심판권도
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준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재판을 행합니까? 중세시대는 있었어요. 중세시대에는요, 교회가 이 재판권을 가지고 심판권 가지고 행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녀로 취급을 받았고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그때는 교황이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외에는 세속의 권세자들에 의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양심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 양심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 은총의 양심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양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에 대해서 말했고 이 양심은 세속 권세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장하면서 세속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는 세속의 권세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세속의 권세가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선을 행할 것을 3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심판권이 세속 권세자에게 있으니까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세속의 권세가 우리를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장 5절에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세의 진노보다는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의 헌법에는요 어디가 제일 우위에 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양심은요 헌법의 어떤 조문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양심은요 어떤 법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양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의 양심을 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거 지금 녹화가 되죠. 상관없어요. 녹화가 되는데 오늘날 저는 이 정부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우리가 뭐 좌냐 우냐 우리 그런 거 그리스도인은 좌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좌와 우를 너무 많이 나누어 놨어요. 모든 부분에서 좌우를 다 나누어 놨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좌와 우로 나누어 놨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좌와 우를 다 안아줘야 돼요. 우도 안아줘야 되고 좌도 안아줘야 되고 우파에서 흘리는 눈물도 닦아줘야 되고 좌파에서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는 게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정부는 이것에서 실패를 했어요. 통치권자가. 저는 그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실패했고 지금까지 제가 60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적은, 옛날에 나누어졌죠. 지역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처럼 극렬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요, 정치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했어요. 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요, 아예 금기시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치 이야기는 이제 금기가 됐어요. 아예 하게 되면은 그 순간 교회는 분란이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좌파냐 우파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양심, 신앙의 양심이 정치에 화인 맞고 있고 경제에 화인 맞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내 양심이 최고예요. 신앙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앙의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겉껍데기 있는 신앙만 가게 외식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국가적으로 재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예배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이러스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급속하게 전파가 되니까 예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중세 사회는 쥐에서 나오는 이 페스트균에 의해 가지고 흑사병이 중세 서유럽에 창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3분의 1이 죽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몇 명,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 죽었죠? 14명? 13명? 저 모르겠어요. 자, 그 정도인데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어떠했겠습니까? 서유럽 시대, 중세 시대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요, 각 개인들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는 그들은요, 미신적인 요소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지하니까는 교회에 모이고요.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거에 살려달라 이겁니다. 전부 다 죽어나가니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전염력은 더 급속하게 퍼져 가지고 3분의 1이 그 시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글을 나중에 봤어요. 근데 저는 설교에다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시대는 로마 캐토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가 개혁교회가 서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양분된 봉건제도가 끝나는 그 말물이기 때문에 영주의 종교가 그 성의 종교다라고 하는 아우구스부르크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서 카톨릭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카톨릭을 다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주제도 아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주의 종교가 그 백성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대립이 됐어요.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하고 개혁주의 교회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 때문에 피난을 다녀야 돼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예배를 잘못 드리러 오게 되면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읽어봤더니 이 글 안에 고신대 역사신학 교수가 이거는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 못 오니까는. 그때는 SNS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책도 각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주의 교회의 중심은요,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오지 않았어도 가난한 자들, 남아있는 병자들을 돌보는 이 일은 종교개혁자들이 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두 사이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는 이 부분하고, 또 매스컴의 영향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 또 전염력이 또 퍼지는 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서는 안 되고 일시적이나마 이 SNS라는 좋은 기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영구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한 달이나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 공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마음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영구적이 돼서 안 되는 것은 공예배의 중요성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요 예배 때 어떠했습니까? 금요 때 어떠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떠했습니까? 공예배 못 드렸죠. 각자의 가정에서 개인별로 했을 것입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억제되지 않도록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SNS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대처할지 사랑을 이제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또 고맙게도 어저께 우리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세 분, 우리 민명자 권사님, 서소희 집사님, 정민정 집사님이 이거 하니까는 광고를 해줘야지. 이 손소독제 이걸 2개씩 이번엔 다 넣었어요. 젤로 하나, 스프레이로 하나 해가지고 2개씩 넣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손소독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어제 만들어서 교회 밖에다 지금 두었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교인들은 광고한 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혹시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이 일이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로 연락을 해가지고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교회가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사랑으로 함께 묶어가는 것입니다. 반목과 질시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대로 세속 권세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아래 복종해야 될 때는 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 재난인 이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자기의 믿음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속 권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그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 제국의 로마시가 약탈을 당할 때에 두 왕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세속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속 권세가 우리의 영혼까지는 침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모임을 자제하고, 그러나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 살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한 이러한 영적 상태, 또 영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